계속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은 1장 전체의 타이틀을 붙이라면 기쁨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장을 제목을 붙이라면 기쁨의 봉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할 때 내 안에서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찬양을 하든 또 말씀을 증거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이 작은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장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졌던 관심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있는 믿음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관심이 바울은 많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믿음의 진보였습니다.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내가 살 것과 이제 죽음과 삶 사이에서 자기가 끼어 있다고 했는데 그 끼어 있는 것 속에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풀려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더 강했죠. 그것은 순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에 재헌신하기 위해서인데 그 풀려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확실하게 믿음 안에 거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더 주님 앞으로 많이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후퇴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full armor 뭐죠?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재밌어요.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뭐 했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들고 가는데 앞에는 다 커버가 됐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뒤에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이 뒤에는요. X자로 이렇게 되어서 그냥 뚫려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로마 군대는 후퇴는 없다입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전신갑주의 비밀이에요. 성도는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처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서는 계속 롯의 처처럼 저희 화려한 불금을 내가 즐겨야 되는데 이거 끊고 나니까 금단현상이 오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이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네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전력하여, 성도는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하여, 무슨 중이 연불 외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구해야 돼. 너는 부르짖으라. 뭐에?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영국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기도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소파에 그 아주 소프트한 데 앉아가지고, 우리는 무릎 꿇잖아요. 그 소프트한 데 앉아가 다리를 쫙 꼬고 앉아가지고 팔은 이렇게 또 크로스하고, 더 과거는 뭐냐면 껌을 씹어. 기도회 시간에 그냥 난 처음에 내 열심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자세가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이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해요. 내가 문화적으로 그들을 이해해요 이제. 근데 껌은 안 돼요. 전심전력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선수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경기장 끝까지, 결승선까지 뛰어가는 것처럼 숨이 헐떡거려서 여기까지 차와도 우리 뛰어야 돼요. 믿음으로. 쉬는 건 없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살면 안 돼요. 닳아 없어져야 돼요. 그냥 무릎에 연골이 달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신발이 닳도록 달려야 돼요. 쉴 때가 아니에요. 잠시 멈출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매일 그 자리에. 문제가 돌고 와서 또 그 자리, 돌고 와서 또 그 자리, 돌고 와서 또 그 자리. 이것 때문에 울었는데 2달 뒤에 또 그것 때문에 울고, 1년 뒤에 또 그것 때문에 울고, 10년 뒤에 또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럼 되겠어요? 믿음 생활이?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왜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얘기하고. 안 돼요. 나아가야 돼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1장 2절에도 나의 이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뭘 봐도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건 안 봐요. 이 어려운 상황도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내가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상황에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 그거 좋아해요. 풍랑이 막 사방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부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배가 막 튕겨가 물 위로. 그거죠. 고난이 있고 풍랑은 있어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모든 상황이 진보예요. 근데 이 진보라는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 주둔지가 있어요. 주둔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군대 작전 지휘실도 있고,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있고, 뭐 병참 기지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있는 거. 주둔지에는. 그런데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초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방어선을 형성해야 돼요. 근데 그 방어선까지 나아갈 때는 숲도 있고요, 장애물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진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전초 기지까지 나아가서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없애고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는요, 첫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없으면 그건 믿음 생활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믿음이 성장할 때는 고난 가운데서 나올 때예요. 고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세워주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고난이여 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라고요. 그러면 나올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 되어 있어요.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나를 가로막게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뚫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진보는요, 모험적인 거예요. 도전적인 거예요. 항상 전초기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천병이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적에 노출돼서 많이 죽어요. 위험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뒤에 군대들이 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는요, 어찌 보면 장애물을 딛고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기회예요. 여러분, 모험하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모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의 리스크가 보이는데, 그 위험성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위험의 자리로 들어가겠어요? 내 스스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환경이 나를 모험으로 내밀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든 어쨌든 간 내가 모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모험이에요. 그 원시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의 진보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머물러 있지 않고 장애물을 통과하여 리스크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모험적인 신앙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땜빵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일이 딱 덮치면 그걸 덮는 데 관심이 많으면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일에서는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이 뭐 승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처세술과 대처술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에서는요,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 믿음 잘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진득히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돌아가는 거 없어요. 그걸 막아서 했죠? 똑같은 문제가 또 와요. 또 돌아가죠? 또 와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고유형의 문제만 만나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 요거 떼우고 저거 떼우고 얄팍하게 떼우고 거기서 기도 무릎 꿇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모습을 배우지 않고 떼우고 가면 땜빵 인생이에요. 그 주님이 부를 거예요. 땜빵 1 들어와라. 땜빵 2 들어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땜빵이로 부르고 싶으세요?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싶으세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첫 번째 점검하고 두 번째 확인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복음의 진보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5장 13장 5절 말씀이에요. 영어로 하면 우리 청년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re you are in the faith예요. examine yourselves. 너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est yourselves.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점검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안에는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만 봐도 이 한국말 번역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하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원문으로 보면 뚜렷하게 보이고 영어로만 봐도 조금 뚜렷한데 한국말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이 안에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위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만든 4가지 진단 질문이 있어요. 의사한테 가면 질문하죠. 의사가 그 진단 질문이에요. 어디가 아픈지 알기 위해서. 이 4가지 진단 질문에 성도는 yes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에게 속한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너에게 격려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속한 것이 너에게 힘과 자랑과 격려가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어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예수에게 속한 것이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이 너에게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냐?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과 격려가 예수 안에서 너희가 발견하나?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멘.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했으면 됐어요. 두 번째, 예수의 사랑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소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참 성도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 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찬양하는데요, 은혜면 됩니다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뭐 이 세상이 뒤집히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뭐 거꾸로 처박히든지 말든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심장을 부풀어 오르게 하면 됩니다. 그 고백했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페라리를 주면 되겠어요?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뭐가? 돈이요? 아파트 평수 넓은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위로의 전부예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보다 더 큰 소망과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이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예요.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낭망되는 일이 있고 좌절이 와도 거기서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의 위로가 되느냐?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의 위로가 되느냐? 아멘입니다. 여기 아멘 해야 돼요. 세 번째, 여기 아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더불어 교제하느냐?
아멘. 믿음의 진보가 있으려면 성령으로 교제해야지. 성령으로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오락과 드라마에 전무하면 안 돼요.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복음의 진보의 기초가 닦여진 거예요. 이 질문 아멘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대를 향하여,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녀관계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와의 관계이든 간에 너희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바울이 하고 싶어요. 바울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음의 진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많은 질문하셨겠죠. 근데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힘과 격려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또 받고, 그리고 성령과 늘 교제하여서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대인관계 안에서는 다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요 네 가지가 기초예요. 이것도 힘들겠죠, 그죠? 근데 요 네 가지가 기초예요. 요 네 가지가 기초예요. 요것 위에 이제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두 가지가 우리한테 보여야 돼요. 반드시 개인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 복잡한 거 얘기 안 해요. 첫 번째는요, 유니티예요. 유니티. 유니티가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열심히 대적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는 다 깨져 있어, 나눠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사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런 교회였다고. 그런데 그들 안에 파이가 나눠지듯이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남기고 기도할 건 아닙니까? 그죠? 뭐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 2차적으로는 제자들 이후에 하나님을 믿을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보니까 얘네들이 12명이라고 하는데 또 그룹이 있어요. 그 안에 핵심 3인방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것도 그 어머니 치맛바람 휘둘리는 애들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큰아들 오른쪽 영의정, 우의정 시켜주시고, 또 우리 작은아들 또 좌의정 시켜주시고 부탁해요. 그런 치맛바람 일으키는 사람에 출신 지역이 다른 또 가론유다는 또 거기 못 끼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얘네들 12명 안에도 이게
또 파가 나눠지게 생겼거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 되는 거였어요. 하나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이긴다고 하는 것을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제가 학생 때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뭐 큰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제일 큰 교회에서 봉사했던 때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전도살 때 2년 동안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처음 나간 교회가 아주 개척교회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우리 학생이가요, 남녀 합쳐가지고 1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근데 그 지역의 선결교회 그 체육대회가 학생들 체육대회가 열린대요. 큰 교회는요, 학생들이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10개 교회가 모였는데 우리는 저쪽 한쪽 구탱에서 목사님도 안 오셔. 본인이라도 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원하러. 목사님도 안 오세요. 딴 데는 뭐 속고로 넣고 뭐 잔치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 얼마나 처량해요. 축구 한 팀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여자애가 뛰었다니까. 여자애가요. 그러니까 너 뒤로 와라. 그래가지고 뛰었어요. 그날 내가 발톱이 빠졌어요. 발톱이 빠지도록 뛰었어요. 기도하고, 내가 학생 회장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래 2학년 하는데 2학년 없어가지고 내가 했어.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된다.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 얘기하고는 동생들 막 격려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종합우승을 했어요. 종합우승을. 내가 몇 경기를 뛰었는지 몰라. 끝나고는 헉을 만나가지고 내가 못 갔어요. 배가 고파서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그 목사님 오지도 않아. 근데 주일날 트로피도 받아가지고 자랑스럽게 들고 와 성도들한테 우리 애들 이런 일 했다고. 좀 오셨어야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작은 교회지만 하나 되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 되면 해낼 수 있구나. 그거예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뭉쳐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 이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계속 하나 될 것을, 제사들과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갈라진 틈을 노리거든요. 아주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이것이. 그런데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갈라진 틈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여러분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산산조각 나 있어요. 그냥 피자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게 아니라 아예 사고 나가지고 교회 앞유 자동차 앞유리창이 확 깨진 것처럼, 파편이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깨져 있다니까요. 다 자기 각각이에요. 하나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 되는 원리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뭔 얘기 돼요? 이게 뭔 얘기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 되는 원리예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의해 주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그냥 프리텐딩 하지 말고.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프리텐딩이에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싫은데 어머 잘됐어 집사님 하는데 속으로는 그건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요. 근데 보여요. 그게 또 안 들키면 좋은데 보인다니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동의해 줘야 돼요. 개콘에 보면 귀막힌 경찰서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송중근이 있어. 걔가 영혼 얻는 멘트를 내. 자수하러 왔는데 경찰이 조그만 일에 수가 틀렸어, 얘가. 그래가지고 계속 불어도 알았어 하고 가요. 알았어. 영혼 없는 멘트. 이런 대화를 교회가 한다니까요. 진심으로 동의해 줘야 돼. 진심으로. 예, 집사님 참 잘 됐네요. 예,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기도했었어야 하고 참 잘 된 일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그렇게 동의해 주어야 돼요. 어떤 의견을 내줘도 그게 설령 나랑 안 맞을지라도 그 앞에서 집사님 생각 틀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뭘 그딴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동의해 줘야 돼요.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같은 사랑을.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나눠질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나눠질 일이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혹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이 내 목회의 성공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내가 대하는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가?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저한테. 선생님들도 그거 해보실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저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가? 아니면 얘네가 있어야 내가 밥그릇이 유지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 제 마음 아세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이용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사랑으로 대해요. 그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반대로 여러분 목사를 이용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느껴요. 저도 느끼는데 보세요. 그러면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대할 때 그걸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아요. 똑같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냥 적당한 관계 안에서 대화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이용하는지 안다고요. 사람이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정말 그래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내 신장 하나를 떼줄 수 있는 것은 피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에게서 나왔고 내 자식이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 정도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의미가 이렇게 깊어요. 마지막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갈등을 연구하잖아요. 갈등을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어떤 유형을 보자면 그 within frame conflict가 있고요, between frame conflict가 있어요. 좀 어렵겠죠? 설명해 드릴까요?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이 틀이잖아요. 그죠? within frame 뭐예요? 틀 안에 있는 거예요. 틀 안에 같은 목적 안에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세부 사항이 달라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거는요 매니지할 수가 있어요. 쉬워요. 그런데 between frames, 아예 틀이 다른 두 가지 틀이 만나면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배경이 다르고 컬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within frame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들 안에 이 between frame의 컨플릭트가 많다고요. 아예 다른 틀,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목적이 다른 두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몇 가지 다른 것들은 세상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어느 한 지방에, 영국의 지방인데 한인회를 조성해가지고 한인회를 크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목사가 있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제가 오늘 대사관 갔다 왔잖아요. 대사님도 만났어요.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봤어요. 저 그분 몰라요. 그분도 저 모르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막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교회가 작든 크든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가 되어야지. 한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한인회를 커가게 하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뭔가 잘못됐잖아.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다른 교회도 갈등이 많고,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고.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와 생명 구원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왜 예배해요? 왜 찬양해요? 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에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경험해야 할 것이, 그것은 humility예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뭐 능력 이런 건 줄 알았죠.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 하나님의 능력 충만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하나 되고 겸손하면 능력, 그 하나님 다 주세요. 사역할 수 있게끔. 겸손이에요. 겸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해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나는 오늘도 겸손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전기천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겸손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3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뭐예요? selfish ambition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나 장로들이 이래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성에 안 차면 내 성에 찰 때까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차야지. 내가 돋보이고 내가 영광을 누려야 하는 그것을 자꾸 사람들이 원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게 다툼이에요. 다툼을 버려야 해요. 또 한 가지 허영. 허영은 vain conceit예요. 이게 뭐예요? 헛된 자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trying to impress other people.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꾸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잘못된 거예요. 내가 드러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겸손한 거예요. 자, 이건 버릴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짓밟아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돋보여야 된다고 배웠어요. 경쟁 구도 안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그 사당 오락 무슨 뭐 4시간 자면 당선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옆에 놈이 안 자면 나도 못 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매일 경쟁. 내 옆에 앉아있는 애는 친구가 아니에요. 적이지. 그 노트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노트를 내가 어떻게 정리한 노트인데 그걸 빌려줘. 생명 같은 노트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였다고요. 우리가 그런 경쟁 구도 안에 살았다고. 그래서 남을 눌러서 내가 우뚝 서야 잘한 것처럼 칭찬받았다고요. 그게 칭찬할 노릇이에요? 자꾸 짓밟는 노릇만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짓밟아 뭉개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못 일어날 정도로 뭉개버려야 내가 딱 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늘 남에게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 사람을 높여주어야 해요. 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 사람을 비판해서 내가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함께 품어 싹트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 관심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까지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 관심을 품어서 같이 그것이 싹트게끔 도와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일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요, 신앙의 자세이지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겸손을 자꾸 행동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얘기하면 겸손해 그래요. 아니요, 마음은 교만 덩어리로 찼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겸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겸손은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가 중요하지, 뭐 행위한다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 보니까 여기 뭐 소망교회 뭐 이런 강남의 큰 교회들 장로들이요, 겸손한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해요. 그거 하면 겸손해요? 아니요, 교만 덩어리예요. 하는 행위가 겸손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삶의 신앙의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아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할 때 왜 그랬을까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여기서 또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요. 왜 그래요? 청년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나도 청년 때 교만했어요. 근데 교만한 이유가 없는데 교만했어. 뭐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쯤 되면 교만할 수도 있겠죠. 쥐뿔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않았어. 키도 안 커요. 짜리몽땅. 한국 같은 애들이 목사님 막 이래서 내 최고라. 아니요, 짧고 배불뚝이 오리궁둥이란 뜻이래. 근데 이거예요. 이거 뭐 외모도 그렇죠, 돈도 없지, 뭐 명예가 있어요, 가문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해. 왜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습지도 않아요. 건강이 있다고. 두 번째, 앞으로 살 날 많다고. 세 번째, 지금은 뭘 해도 이룰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쓸데없어요. 건강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네. 오래 살 것 같아요?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네. 다 이룰 것 같아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10%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잘 된 거예요. 그 인생. 뭘 그런데 교만하죠. 청년들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납작 엎드려야 돼.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이요, 너의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세 가지야. 건강하다 생각할 때 건강 잃어버리는 거. 공고한 날이 오는 거야. 오래 살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일이 생겨. 다 이룰 것 같은데 못 이루고 막 실패 좌절을 경험할 때, 그런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메이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방법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알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 앞에서 내가 뭐 어찌 하려고. 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기도했어요. 막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고, 밤에 한 경점 같고, 쏘는 화살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멋있어요, 모세가. 근데 그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청년들이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right. 우리가 얼마 살지를 알 수 있도록 계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계산하고 살아야 돼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So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인식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mortal person이라고 하는, mortal이 뭐예요? immortal은 영원히 사는 거고 mortal은 뭐예요? 언젠간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가 있으면 내 인생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왜 교만한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거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써도 계속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예 풍성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 바에는 없는 게 낫다. 지지 가난해도 하나님 붙잡고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돈 펑펑 쓰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생각해요. 유명사를 타는 것보다 이름 없이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유명사 타면 뭐 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은근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설교를 내년 4월까지 하려고 그래요. 더 유명해지면 안 되겠어요. 지금도 유명해지지 않지만, 나를 누가 알지도 못하지만 더 이제 유명해지면 안 되겠어요. 또 시골로 가야지. 그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막 배 타고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성질 내시면서 배 타고 가라고 빨리. 그리고 본인은 또 어디 가요? 산을 가서 기도 막 해요. 왜 그랬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임금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의 왕 돼야 되겠다고 막 하니까 제자들이 또 우쭐대가지고 그래 왕 세울까요? 이번 왕 세울까? 이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 빨리 배 타러 뭐해? 배대 막 이러잖아요. 빨리 가라고. 본인도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유명세 타는 게 뭐가 좋아요? 나는 제일 불쌍한 애들이 너 꿈이 뭐냐? 백댄서요. 백댄서 꿈이래. 너 꿈이 뭐냐? 연예인, 아이돌. 어떻게 꿈이 그럴까? 유명해져서 뭐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걔네 다 마약하는 애들이에요. 다는 아니겠죠. 또 다는 아니겠죠.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예요. 또 그래서 뭐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웬만한 세상의 장들은 다 버리세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장이라고 붙은 거 버리세요. 하여튼 장이라고 써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시간, 돈 투자할 바에야 주님 일 하세요. 주님 일. 높아지는 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바울이 살았던 사회는요, 자신을 낮추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원시 사회가 그랬겠죠. To be humble is to be weak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춰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냥 눌러버려요. 한국 사회처럼.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도 바울은 겸손해라, 무릎 꿇어라, 섬겨라,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도 하나님의 높은 은혜의 자리에서 낮은 겸손히 무릎 꿇은 사람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려면 먼저 엎드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이렇게 사세요.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승리해서 들어가는 왕이 나귀를 타요? 그런 법 없어요. 하얀 백마를 타고 승전기를 높이 들고 빵빠리를 울리면서 들어가지 나귀 타지 않아요. 예수님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대요. 하나님이 크리에이터가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기억나세요? 이해하세요? 그 냄새나는 말구 위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말 밥그릇에 누우신 거 아니에요. 말 밥그릇에.
말들이 침으로 헐고 하는 그 말 이 침 냄새가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서커스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말이 돌다가 내 맨 앞에서 이렇게 앉아. 왜 갔냐 아세요? 뱀 처녀가 있다고 갔어요. 몸은 사람이고 끝에가 뱀이라는 거야. 나 신기해가지고 엄마들은 5,000원 훔쳐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죠 끝까지. 내가 생각해봤더니 그런 사람 없어. 근데 미혹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막 섞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돌고 간다 푸 했는데요, 그게 탁 튀어서 나한테 음해.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어요. 송장 썩은 냄새가. 근데 그것을 딱 오늘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 거기 누우셨구나. 호텔에 가서 돈 내고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시원치 않으면 컴플레인 엄청 하잖아요. 예수님 컴플레인 안 했어요. 거기 누워 계셨어요. 그 말구 위에 겸손하신 거예요. 그냥 있는 집 족한 대로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아요, 뭐 부족해요, 뭐가 안 돼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필리핀 보세요. 지금 태풍 불어가지고 허허벌판 됐어요. 그래도 뭐 인터뷰하면 아다다다다 하는데 타이틀 보면 그래도 감사해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 있으면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겸손하면 감사도 남아요.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왕의 왕, 마제스티. 우리 찬양했잖아요. King of Kings, Majesty, God of Heaven. 그분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은 누가 꿇는 건지 아세요? 성숙한 사람이 꿇어요. 성숙한 사람이. 두 번째, 종이 꿇어요. 그 종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속 상할 거 아니에요. 이것들 말이야. 근데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불을 피우고 아침을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아침을. 이 나쁜 놈들, 니들이 그럴 수 있냐? 내가 죽을 때 어디 갔었냐?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또 고기 잡냐?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고기 구우시면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아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군림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이메일 보내세요. 다음 주에 사임하라고. 군림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저는요, one of us예요. 형제 중에 하나예요. I'm just a brother예요. brother.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도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사의 자리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 돼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행하는 사람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라고 봐도 돼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뒤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